예수님께서는 죽으실 수 없는 영생 불멸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가진 자들은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저도 죽게 되겠고 여러분들도 죽게 되겠죠. 언젠가는. 젊은 분들은 죽음이 잘 느껴지진 않겠지만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죽음이 다가오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생명 이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없어요. 부활은 불가능한 일이다. 과학과 이성과 논리와 수많은 분야의 학문들이 발달된 시대이지만 부활은 불가능하다라고 세상의 현상적인 것으로는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유일하게 교회, 기독교인들만 이 부활을 믿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있다고 우리가.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데 왜 너희들만 부활을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상한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 새로운 생명,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 굉장한 희망이 있어요. 희망. 희망이 여전히 남아있는 곳은 교회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을 신화로도 보고 판타지 소설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은 부활의 생명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만화로나 있는 일이야 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라 그렇다 쳐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도 성도라고 하는 자칭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부활의 신앙을 허탄한 말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도 부활의 신앙이 있는 분이 있겠고 부활의 신앙이 없는 분도 있겠죠. 여기서 있고 없고의 문제는 부활의 신앙을 믿느냐,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였어요. 제자였는데 이들이 부활의 신앙이 없어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 엠마오로 갑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원래 34절에 이게 이제 종결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이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을 멈추어서 어디로 다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추종하는 세력들을 샅샅이 물색해서 쥐잡듯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고 환난과 역경이 교회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의 신앙을 믿게 되니까 따뜻하고 아늑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다시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광고 카피를 보면은 다 아닐 때 나만 예라고 하는 사람만이
어떤 기관에서 또 어떤 조직에서 높임받을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회사에서 컨택을 해서 사용한다고 예전에 그런 광고 카피가 있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하고 다 이루지 못한다고 하고 이것은 이룰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쳐다도 보지 말자 라고들 얘기해요. 요즘 뭐래서 흑수저론도 많고 뭐 금수저 은수저 나누어서 흑수저도 있고 흑수저도 없어가지고 뭐 요즘에는 맨손 수저도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풍요한 물질 속에서 계급론으로 만드는 이런 사회 속에서 나는 도저히 이러한 위치로 올라갈 수 없어라는 자꾸 실족과 낭망의 삶들로 살아가는 시대의 풍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개천에서 욕난다는 소리가 없어요. 예전에는 있지. 이 강남에서 좋은 교육 수준을 받는 사람들, 뭐 거의 서울대 출신들의 뭐 60% 이상이 다 강남권, 또 서울권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민사고나 이러한 특수 고등학교에서의 출신들이 거의 서울대를 휩쓴대요. 이런 지방이나 아니면 더 밑에 있는 지방의 소도시들에서 서울대를 간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시대가 완전히 뭔가 계급화가 되고 도저히 중간계층 밑에 있는 층들은 올라갈 수도 없는 세상 속에 늘 나는 여기까지야. 내가 되겠어? 서울에 사는 그 아는 분들 몇 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 30대만 해도 그 정도는 안 그랬거든요. 서울 아파트가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강남권에는 못 살아도 멀리서 한강 보이는 그런 쪽은 그래도 사겠다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전세도 못 들어갈 정도의 가격이 돼버린 상황이라 이제는 포기해야겠구나랄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속에서 유독 누구만 가능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는 힘을 복돋아 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힘의 근원이 세상의 물질이냐, 세상의 계급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여러분 이 사상과 이념에 물들은 사람들은요 생명을 불사해요. 하물며 신앙을 가진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목숨을 불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이념과 신념이 있는 자들도 목숨을 내놓는데 어찌 믿음의 신앙이 있는 자들이 목숨을 내놓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번에 이란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된 이유는 종교예요, 종교. 종교로 모든 국민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앞에 그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조직들은 다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교회 안에서 부활의 신앙이 없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큰 위험한 교회의 조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의 은혜는 물론이고 그 구원의 은혜와 함께 반드시 부활의 신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합니다. 왜 믿지 못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해서 부활의 믿음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부활의 신앙을 믿게 된 이후에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게 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어떤 공적 사역을 공생애라고 그러거든요. 공적 사역을 3년 동안 하셨는데 이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는 죽을 것이고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그의 사역 3년 내내 쉬지 않고 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12제자는 물론이고 그 12제자 이후에 많이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들이 많아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머리로만 들었던 거예요. 머리로만 듣고 이 머리로 들었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12제자들도 다 숨었고 또 그 외의 제자는 이렇게 여러 곳곳으로 도망을 가는 그런 현상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거 보았을 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은 이후에 부활한다는 말을 머리로만 들었던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들은 다 도망가고 흔적도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는 동안 이 부활의 말씀을 늘 선포했는데 그것을 머리로만 들었던 자들이에요.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이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고 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들을 보입니다. 그런 기적을 보일 때는 예수님을 믿어요. 와, 우리 예수님. 와, 그가 메시아이신가? 그가 정말 그리스도이신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라고 잠깐 뜨겁게 믿음을 보여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의 표징적인, 표면적인 증거를 보일 때는 환호하고 신뢰하지만 그런 일이 없을 때는 그들의 마음은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한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역하면서 늘 부활의 신앙을 말씀한 것을 오류한 거예요. 오류. 해석의 오류. 올바른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을 어떤 분은 온전히 받겠고 어떤 분은 또 비판적으로 받겠고 어떤 분은 아무 생각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해석의 차이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도 어떤 하나의 기준점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건 해석의 문제거든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해석은 똑같아야 돼요. 우리 오현정 우리 성도님의 해석이나 우리 손은숙 자매님의 해석이나 똑같아야 돼요. 왜 똑같아야 돼요? 말씀의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기준으로 해석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거의 같아요. 특별히 차이가 없어요. 뭐 언어적인 뭐 그런 것은 차이가 있어도 의미적인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해석의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의 신앙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겠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회복을 하냐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렇게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같이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 영화 같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밥도 먹어요. 그 떡도 떼어줘요. 아니 조금 좀 이 하루밖에 되지 않은 사건이거든요. 시간상으로 하면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이 시간에 조금 전에도 보았던 어제도 보았던 예수님께서 자기 옆에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예수님이 어저께 보셨던 그 예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눈이 가려졌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가려졌다는 거예요. 이 영이 가려졌다는 것은 딱 하나예요. 죄. 죄가 이 영을 가리는 거예요. 죄. 성경에서는 그래요. 죄가 가려지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꿈바원한테 때리고 싶겠죠. 나야, 나, 이 녀석아. 글로 봐야 나라고. 이름이 2명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고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만큼 부활의 신앙이 모호하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명확하다면 두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고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들이 이만큼 불균형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신앙은 있을 수 있으나 구원의 신앙과 이어서 바로 부활의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알 수 있어요. 꿈방울 때리고 싶으면서 야 너희들 나야 나 예수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예수 기적을 보였던 예수야 라고 꿈밤을 때려주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진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자꾸 연상을 시켜요. 무엇을 연상을 시킵니까? 떡을 떼주면서 축사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 어디서 보던 장면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를 가지고 떡을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는 그 사건 속에서 굉장히 임팩트한 사건이거든요. 그 임팩트한 사건을 다시 예수님께서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혹시 이분이 하면서 가려졌던 눈들, 부활의 신앙이 없던 그들의 눈들이 점점 녹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모세의 이야기와 또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해석을 해줘요. 풀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들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해석의 오류예요. 해석의 관점이에요.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아. 진한이는 은영이가 너무 좋대요. 크게 웃어도 돼요. 해석이 오류예요. 본인은 좋다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니 강원영 성도도 그러시면 안 돼. 오현정 성도는 너무 좋았잖아. 해석이 오류예요. 누군 좋지만 누군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해석의 오류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가려졌던 눈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저 아이가 둘입니다. 저도 연애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연애를 한 7년 한 것 같아요. 또 결혼을 하면은 잘 살 것 같았어요. 신혼여행을 갔다 오는 첫날부터 싸웠어요. 그것도 대판. 한 7년 연애한 건 뭐냐고 대체. 근데 그 싸움이 굉장히 큰 주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얘기할까 말까. 단무지의 두께였어요. 단무지가 요즘엔 단무지를 다 이렇게 절단해서 파는데 이전에는 단무지를 다 쓸었단 말이에요. 그 두께가 너무 오류가 있었어요. 이거로 티격태격하다. 왜냐하면 신혼여행을 갔다 오니까 피곤하다 보니까 그냥 간단한 반찬을 먹다가 했는데 괜히 나도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트집을 잡은 거죠. 근데 그 전에 뭐 여행했을 때 쌓였던 게 있었나 봐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걸 갖고서 엄청나게 큰 싸움을 했어요.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해석의 오류를 풀어줍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3년 동안 공생을 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이 부활이 이거였구나 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었던 부활의 신앙이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바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멈추고 죽음과 공포가 처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랑과 믿음이 없는 사랑과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지금 빨리 예배 끝나고 따뜻한 엠마오로 가고 싶죠? 따뜻한 엠마오로 가고 싶죠?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되면 다시 1시에 있을 오후 예배를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있고 공포가 있는 세상 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주말 너무 편하죠? 주말 너무 편하죠? 이제 월요일이면 또다시 여러분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또 직장 속으로, 또 세상 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가고 싶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이겨내야 돼요. 사람은 의지로 이겨내고 사람은 어떤 환경으로 이겨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겨내는 근원이 달라야 돼요.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내야 돼요. 내가 그 사람 만나는 게 싫어. 난 그 일이 싫어. 우리는 사명자로서의 삶으로 이겨나야 돼요.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여러분의 의지였고 또 여러분의 환경이었고 뭐 누구였고 사람 때문이었고 이것을 이겨내서 나간 세상 삶이었다면 이제는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부딪힐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힘의 근원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바뀌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고 어렵고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풀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주신 예수님의 부활의 희망으로 다시 세상의 사명 속으로 또 세상의 그 찌들고 힘들고 하고 아프게 하는 인간들 삶 속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함으로 교회는 아직 생명이 있구나. 아직 교회는 부활이 있구나. 라는 믿음의 선포를 우리 기쁨들이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행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